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실지 모르겠네요. 터키예요. 튀르키예라고 하죠. 요즘 터키에 아라랏산, 우리나라는 백두산 그러듯이 터키 한라산 그러듯이 터키의 대표적인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그 아라랏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아까 우리 권사님 네팔 학교를 위해서 구구절절히 기도를 해주셨죠. 네팔에 방주를 선물하자. 와, 엄청 큰 일이죠. 방주를 주면 내가 잊어버린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프랑스가 어떻게 됩니다. 자유의 신사를 만들어서 미국 독립기념 때 선물은 프랑스인가요? 네. 그러듯이 프랑스에서는 자유의 신상을 만들어서 선물했듯이 우리는 방주를 선물하자. 이게 이제 터키가 어디가 있냐, 튀르키예가 어디가 있냐, 여기에 나타나져 있죠. 조금 불 좀 여기에 터키가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터키의 대표적인 산이 아라랏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아라랏산에서 방주로 추정되는 이게 아라랏산인데, 이 산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터키 시내와 이스탄불이죠. 이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에서 방주로 추정이 되는 방주, 이렇게 이 안에 흔적이 발견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이 벽 하나하나가 기둥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방주의 통나무 형태로.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화석을 보면 통나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방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저 방향을 바꿔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고고학자들은 방주다, 그렇게 말을 하긴 해요. 거기에 대한 이견도 있죠. 이건 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가 어려워요. 이걸 보면 뭐처럼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집 저 문 앞에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막대기를 기둥을 끼워가지고 기둥을 내려놓으면 집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기둥으로 걸쳐놓으면 양쪽에 있죠. 이쪽에 이렇게 딱 걸쳐놓으면 집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에 이렇게 우연히 구멍이 뚫릴 수는 없죠. 사람이 뚫은 것처럼 동그랗게. 방주 만들 때 뚫었던 그 나무를, 통나무를 뚫었던 구멍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불을 우선 잠깐 켜고요. 오늘 켰다 껐다 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 발견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방송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지지를 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과학적이고 고고학적으로 인정된 증거는 아직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 역사학자와 탐험가들은 자기들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 조작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음해하기 위해서 많은 조작설이 나왔고 청담동 술집 사건 등등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결국 그 사람 국회의원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그런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 공식적인 고고학적 조사, DNA 분석, 구조물 검증 등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노아의 방주는 가짜일 수 있겠다. 청담동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와서 조직을 해서 그 탐사팀을 조직을 해서 발굴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아직은 발굴된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첨단 과학 발전을 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대규모 탐사단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찾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노아 방주 신빙성이 있냐? 그 아직은 못 찾았으니까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노아의 방주냐?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말은 하지만 방주가 있었냐? 방주가 사실이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AI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노아의 그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을 홍수에서 구해냈다. 이건 참 중요해요. 그 말을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와요.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길어. 엄청 길어. 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 없어요. 만일 서로 하라면, 만일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어낸 창작 동화라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엄청 중요해요. 6장부터 9장까지가 설화, 창작 동화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믿어?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손상될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노아 사건은요, 심판의 사건임과 동시에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한 사건 속에서 심판과 구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사건도 심판과 구원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동전의 양면이 따라다니듯이 노아 사건도 심판과 구원 따라왔어요. 재림 사건도 심판과 구원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표해 준 것이 노아 구원 사건이다, 심판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무신론자, 이성주의자, 인본주의자, 과학주의자, 진화론자는 이 노아 방주 사건을, 홍수 사건을 인정을 안 해요. 안 해야 자기들 이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판을 받는 본문이 노아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방주 사건을 믿는 사람들, 저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들, 무식한 종교 집단, 무식한 열심가들, 뭐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요즘 동성애를 반대하면 무식한 비문화적이라고 하잖아요. 비인권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비과학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사람들로 취급당해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슬금슬금 물러서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실인가? 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말이 점점 가슴에 쌓이고 성경을 불신하게 하고 결국 성경도 믿을 이야기가 있고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 선택적으로 발췌하게 됩니다. 1118장 31,106절을 그대로 믿는다? 라지 않아요. 비유다? 라고 만들어버려요. 이만희도 비유다? 그래버리잖아요. 그 말이 맞네? 이것이 지성적이고 이것이 이론적이고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노아 방주 사건은 믿어야만, 필연적으로 믿어야만 내 신앙이 유지돼요. 우리가 엄마 모태에서부터 또는 유치원 때부터 이 방주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이 없어요. 모르긴 해도 영화나 우리 이휘나 모두 다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방주 이야기를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야? 모태에서 들은 이야기, 유치원 때부터 들은 이야기,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또 들어? 이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내 신앙이 흐려지고 성경을 발췌해서 믿게 된다. 선택적으로 믿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대로 믿지 않고. (31,106절을) 그대로 안 믿어요. 1188장을 그대로 안 믿어요. 또 하나, 이 노아 사건이 중요한 것은 최근에 지질학 발달이 돼 있죠. 그러면서 지구 도처에서 전반 세계 지구촌 전체에서 과거에 대홍수가 있었다 라고는 흔적을 발견해요. 어디 일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요. 저도 산을 좋아하잖아요. 이 산 저 산 가서 보면 저기 말하자면 저기 관악산 꼭대기에서 뭐가 나오냐? 초계 화석이를 보여요. 어떻게 관악산 꼭대기에 초계가 보이냐? 말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노아 홍수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지구가 대격변기를 겪었다고는 설명이 노아 홍수예요. 관악산 꼭대기에 초계가 있다는 거죠. 초계 화석이 있다. 또 바닷속에 그랜드 캐년과 같은 설명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산맥이 있어요. 계곡이 있고 산맥이 있어요. 바닷속에. 그 산맥이 지구를 휘어 감고 있어요. 돌고 감싸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바꿔지자 산과 바다가 바꿔졌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죠.
산꼭대기에 수백 메타 또는 수킬로 퇴적암이 쌓여 있어요. 퇴적암 바다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퇴적암이 어떻게 산꼭대기에 퇴적암이 나오냐? 말이 안 되잖아요. 퇴적암이란 낮은 곳에 물속에 쌓여야 퇴적암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퇴적층이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것도 바다와 산이 바꿔졌다.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었다. 그런 증거죠. 벽변열이 일어났다.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믿어지죠. 방주 사건이 믿어지죠.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밖에 말을 안 하고 또 넘어가려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 들은 것도 있죠. 퇴적층 조개껍질 실제로 보고 들은 거죠. 그런데 AI한테 물어보거나 백과사전을 보면 대부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노아 홍수에서 되찾아야 되고 잃어버린 신앙을 비읍풀이도 노아 홍수에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로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는 비유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상징은 상징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과천 어떤 노인처럼 모든 걸 비유로 풀어버리면 말이 안 돼요. 그래 노아 사건도 비유로 이야기해버리면 말이 안 돼요. 십제사건입니다.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며칠 후에는 25년도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12월이 왔다는 것은 25년도가 사라진다는 예고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주가 발견됐다고 하면 노아 홍수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 방주가 발견됐다? 하나님이 계시네. 실존하시네. 다른 말로 바꾸면 방주가 발견된 것은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 그런 뜻이네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대한 이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나 드려봅니다. 방주 속에서 작은 배죠. 그 속에서 모든 동물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뭐냐? 마실 물은 뭐냐? 배설물은 어떠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주 모든 동물이 탔는가? 이게 참 그림이 하여튼 모든 동물이 탔는가?
창세기 6장 7장에서 나오는 그 동물이라고 말할 때 이때의 동물은 종, 스페이스라고 하나요? 스페이시스?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장에서 나오는 동물은 종이 아니라 종류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개 종류는 늑대나 먹는 개나 코요테나 이걸 종류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말의 종류도 말, 노새, 얼룩말 합해서 말 종류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실제 방주에 탔던 동물은 약 1000에서 1500 종류가 된답니다. 개초로 말하면 뭐 암수, 투쌍과 일곱쌍과 이러니까 그걸 개초로 말하면 1000에서 5000에서 7000 개체쯤 된대요. 개체 한 마리로 하면 종류로 말하면 많아야 1500종, 개체로 말하면 많아야 7000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방주의 태페예요. 그러면 그 방주는 그 많은 짐승들, 말이나 얼룩말이나 이 코끼리나 사슴이나 사자나 호랑이들 덩치가 크잖아요. 이 덩치 큰 녀석들을 그 배, 작은 배 속에 다 태운다? 말이 안 돼. 그럼 1500종 또는 7000마리를 태울 수 있다? 말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구 위에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크기를 평균으로 내보면 양 한 마리 정도 돼요. 양. 사슴 크죠. 사자, 코끼리 크잖아요. 그런데 쥐는 작잖아요. 토끼는 작잖아요. 그리고 평균으로 내보면 그만하대요. 양 한 마리 정도 돼요. 기차 화물칸 한 칸에 양을 200마리 태운답니다. 그 기차 하나에 태울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런즉 지구는 방주의 크기는 그 많은 7000개체, 많아야 1500종류 7000개체를 태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실을 수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방주의 크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동물 먹이, 생활 공간, 동물 자신 7000마리 정도 되는 것 다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뭘 먹고 살았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먹이도 제한적이에요. 종류별로 동물만 타기 때문에 먹이도 제한적이다. 전체 방주 공간은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1년 충분히 먹는다는 거죠. 그 머리를 태워도 15에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 물속에 살잖아. 40일간 비가 왔잖아. 아마 적셨을 것이죠. 마사다, 이스라엘 마사다 가면 산꼭대기에 저수 탱크가 있잖아요. 비 올 때 받는 저수. 그래서 물을 먹거든. 배설물은 열악한으로 구조리가 칸칸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우기도 좋았고 배설 모아질 수도 모으기가 좋았을 것이고 배설 불을 통해서 방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주는요,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구원을 설명합니다. 방주는 과학이 아니라 구원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뭘 때문에? 배의 기능은 뭐요? 앞으로 가는 게 배요. 잘 가야 돼. 그런데 방주는요,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떠있게 만들어서 떠있게 안정적으로 떠있도록 만드는 것이 방주예요. 앞으로 가는 목적이 아니고 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과학이 아니라 구원이다. 구원의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와요. 모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합니다.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방주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동전한 놈처럼 동시에 나타나는 거다. 방주는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바로 방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인데요. 땅에서 물이 화산처럼 솟아올라요. 산에서는 물이 비가 억수가 쏟아졌기 때문에 나무 뿌리도 바위덩어리도 우리나라 유원지가 옛날에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개천이 잘 정리됐죠? 네. 그런데 그 개천 안에 지금 이렇게 큰 바위덩어리들이 있어요. 산에서 그때 78년도 7년 정도 8년 정도 그때 집중호우로 다 쓸어갔다는 거예요. 산에서 이 집 피아노보다 이런 집처많은 바위덩어리 굴러왔어요. 나무가 다 뽑혀서 흘려나왔어요. 이게 지금 방주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방주 그 속에서 떠다니는 것에 부딪혀도 문제가 안 돼요. 타이탄이 잘났다고 달려가다가 빙산에 부딪혔잖아. 이 방주 잘났다고 달려가지 않았어요. 달려가지 않고 떠있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부유물에 부딪혀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 저 부딪혀도요, 내가 추진력이 앞으로 가야 충돌이 심은 것이지
가만히 서 있으면 배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와서 부딪히면 배가 밀려나요. 부서지지 않고 힘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그 방주는 떠 있는 게 목적이지 달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방주 밖에는 엄청난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 통나무, 뿌리나무, 돌, 밑에서 솟아오르는 화살적 속에서 샘물들, 그 속에서도 방주는 유유히 떠 있어요. 조용히 떠 있어요. 그러나 이 방주 밖에서는 어떤 모습? 방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방주 밖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방주 안은 이렇게 편안한 3층으로 되어 있죠. 편안해. 방주 밖에는 죽음과 공포요, 멸망과 심판이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는 평화와 기쁨과 안정과 쉼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안정과 평화요, 구원과 즐거움. 교회 밖에서는 아웅다웅 싸워야 되고, 격동지의 격렬해야 돼. 우리 권사님 기도 말씀대로 좌냐 우냐에 따라서 계속 티격태격만 해야 돼. 구원 밖과 교회 밖과 교회 안, 방주 밖과 교회 안, 이렇게 서로 달라요. 우리가 네팔 CCC와 통합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각자 사인을 다 했어요. 그분들이 안양 반석교에 와서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또 기쁨으로 서러워서 잘했다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입증하는 이분들이 다 그 조약을 보고 계셨어요. 증거 증인들이. 이제 우리가 네팔에 신학교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방주만듭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면서 방주 만드는 기간은 70년 미만이 안 돼요. 실제로 방주 만드는 기간 95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약 60년, 70년 동안은 헌신하며 살았어요. 전념했어요. 생업을 전폐하고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어요. 우리의 삶 일부를 한번 하나님께 바쳐봅시다. 노아처럼 생업을 전폐하고 올인하지 못할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00년 사는 동안에 7년을 헌신 한번 해봅시다. 노아는 950년 사는 동안에 70년 헌신을 했는데 우리가 100년 사는 동안에 7년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헌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처럼 올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토 유니버시티를 만드는 일에 7년 동안 헌신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네팔에 선물하자는 거죠. 성탄절은,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이휘. 너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생각하면 나는 게 뭐야? 안 나네요. 영화는 뭐요? 크리스마스 트리. 응? 트리. 트리가 생각나. 성탄절 하면 영화. 오케이. 권사님은 뭐가 생각나요? 탄생이 생각나요. 우리 저 이명주 씨 뭐가 생각나요? 예, 성탄절 전에 동방박사나 그런 여러 가지 일화 생각이 듭니다. 동방박사 선물. 저 선물은 뭐가 생각나요? 캐롤이요. 캐롤. 나는 이제 선물이 생각나요. 침대 옆에 양말 걸어놨다고. 잠자고 일어나면 선물이 와 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이 와 있다고. 성탄절은요, 선물의 계절이에요. 저에게 보내는 절이 나는 거예요. 성탄절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도 참 좋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참 좋아. 또 줬으면 좋겠어. 1년에 저 설이면 그냥 매달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 추석도 매달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 좋아. 그런데요,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선물하는 즐거움도 섞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선물하신 것처럼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 네팔에 선물하자. 그래서 네팔에 홀리랜드 유니버시티를 선물하자. 오늘 이 아침 그 결심을 하면 성탄절 선물은 잘합니다. 이 선물을 지금 당장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노아는 약 70년 선물 준비를 했고 우리는 7년을 선물 준비해봅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방주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방주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그러니까 네팔에 선물해야 되니까 홀리랜드 유니버시티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땅은 네팔 CCC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1200평을 준비해놨어요. 이제 그 위에 건축, 방주를 만드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줄겨와서 잘은 모르지만 설교들을 빼본 적도 없지만 줄겨 생각해보면 아마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년 동안 10억이 나와야 돼.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든 옆 사람을 통해든 하나님의 방법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부담을 하나 드리려고 7년간 낑낑대야 하는 부담. 뭐냐? 방주 만드는 비용 여러분은 얼마를 되겠습니까? 각자 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네팔에 방주를 선물하기 위하여 이만큼의 비용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비용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건축 리모델링에 신경이 없어요. 방주 만들어 선물하는 데에 신경이 있어요. 우리 위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지막 숙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너는 방주 만들다 왔어요. 여러분은 네팔 방주를 선물하다 왔어요. 아마 그것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신이중동엘을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신이중동엘을 뜰뜰 뭉쳐서 방주 만들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방주 만들 때 얼마를 헌금하겠다.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을 7년 동안 바친다면 한 달에 얼마씩 해야 되겠는가? 적금을 내서 7년짜리 적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금을 넣었어요. 적금을 넣다가 7년 넣지 못하고 소천하면 하나님 부름받으면 예, 걱정 말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내세요.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가 된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한 달에 얼마씩 넣든 그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7년이 안 가서 7년 후에 신학교를 방주를 준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해야 되니까. 우선 하나님과 그 약속이 필요하다. 저는 그 약속.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헌신 결단, 방주를 만들어 네팔에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일에 내가 얼만큼 협조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얼만큼만 시달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작정헌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편안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방주를 내 팔에 지어보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형편상 주어진 처지가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너무 부담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내 생각으로 얄팍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바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작정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인색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소서. 강요가 아니게 강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너무 강탈이라 강요라고 생각되지만 그 신앙 바꿔주실 뿐 아니라 헌금 작정도 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